할렐루야. 여러분, 오랜 장마로 인하여 많이 지치시고 힘드시죠?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힘을 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와 언약 그리고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품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복된 삶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만 머물러 있을 때만 여러분 그 복된 삶이 가능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했던 인간의 어리석음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의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은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했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이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 놓았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끼워가지고 그 열매를 따먹으라는 거죠.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동산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너희들이 동산의 주인이 될 것이고 너희가 친히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인간을 유혹하였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갔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기준,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의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기준을 깨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잘못된 판단으로 통하여서 그들은 에덴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불행한 비극이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깨트려버렸던 인간의 삶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에덴에서 그 즐기던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찾아왔고 그 죽음에 붙잡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사람들은요, 죽음을 제일 싫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기도 병이에요. 암도 병이에요. 똑같은 암도 병이고 감기도 병인데 사람들은 감기를 걸리면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암에 걸리면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그것은 암이 죽음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불행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은 계속해서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이 땅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죄악으로 가득 찬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이에요. 대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하여서 창세기 8장까지 이 홍수에 관한 이야기가 길게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멸망의 상황,
죄악이 가득한 그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심판의 현장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단어라고 생각하고 이 아주 중요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 이 은혜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을 다 물로 심판하고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진 그 심판의 자리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라는 이 말이 중요한데, 이 그러나는 뭐냐? 온갖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때에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베풀었다? 은혜를 주었다, 은혜를 입었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은, 모든 것들을 다 우리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남을 생명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져 있는 가운데에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냐?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19절 말씀을 오늘 여러분 보시면,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랬어요. 여러분, 보존하게 하되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고 전부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노아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바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임한 은혜, 모든 것을 다 멸절하고 죽이는 그 순간에 죽음 가운데 베풀어준 살길, 살아남을 수 없는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은혜는 죽음을 면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저 일반적인 은혜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냐? 우리는 죽음의 상황에서, 멸망의 상황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 죽음을 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은혜는 뭐냐? 그저 그 죽음의 상황이 그대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냥 오늘 하루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양식을 얻는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살면 죽음의 상황은, 멸망의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잠시
추위를 면하고 더위를 면할 수 있는 그 옷 한 벌의 은혜만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피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지만 그냥 오늘 하루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잠잘 수 있는 그런 침상을 얻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잠깐 연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배부르는 게 아니에요. 잠깐 편안함을 누리는 게 우리가 원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그 죽음을 면하는 것, 생명이 중단되어 버리는 그 멸망의 현장 속에서 그 죽음을 피하는 살 길, 그것이 바로 노아에게 임했던 은혜고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바로 노아가 임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멸망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보존케 하시는,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보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멸망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살 길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절망의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두려워하여서 그 수술을 앞두고 기도를 받으면서 여러분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그렇게 목사님 이제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한숨 쉬던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 것처럼 절망의 상황이었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권사가 되고 우리가 또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머물러 있는 그 멸망의 자리에서, 절망의 순간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현장 속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은혜라는 단어가 있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뭐냐?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말을 쉽게 바꾸어 말하면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약속. 우리가 멸망의 자리에, 그 심판의 현장에서 꼭 붙들어야 될 말씀, 꼭 붙들어야 될 단어, 언약, 약속이라는 단어예요. 약속이라는 단어.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그랬어요. 언약을 세우리니, 약속을 하겠다는 겁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지금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지금 노아와 언약과 약속을 맺기 전에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여러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멸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약속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 여러분, 베리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베리트. 이 베리트라는 언약이라는 뜻은 뭐냐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런 조약,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약속,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언약,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속이 있고 또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런 약속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도 우리 여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아름다운 처녀였을 때에 지금 남편 되셨던 분들과 함께 약속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약속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속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손에 꽃반지 끼워주면서 내가 절대로 네 이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내가 일평생 네 업어서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이런 그런 약속에 속아가지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지 손에 물 안 묻히고 내 손에만 물을 묻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물릴 수가 있습니까?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때 그 약속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이 언약, 이 약속은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법적인 효력이 없는, 그냥 물려도 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언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속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그 약속으로 성립시키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에 대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가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나님이 언약으로 연결해 줬어요. 어떤 언약을 맺으셨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언약을 맺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들이 주 예수를 믿으면 약속으로 연결을 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너와 내 집을 구원해 주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은 한마디로 은혜의 보증입니다. 은혜의 확실함이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바로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언약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성경을 두 부분으로 나누죠. 어떻게 나눕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잘 기억할 수 있도록 3, 9, 27 그렇게 맞춰 놓으셨어요. 예. 구약에 39권, 신약에 27권. 그래서 그렇게 성경 나누어지는데, 구약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옛 언약이다라고 할 수 있는 옛 언약. 그러면 신약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새로운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책이에요.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속들로 가득 찬 이 성경이 바로 언약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을 요약해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면서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 그 말씀을 꼭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형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반드시 실천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단어는 무엇이냐? 명령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명령. 명령. 잠시 복습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뭐라고요? 은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은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단어는 언약.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실천해야 될 단어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은혜, 언약, 그리고 명령이에요. 여러분,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명령을 주십니다. 어떤 명령을 주셨느냐?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첫 번째 명령이에요.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랬어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는데 너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명령이에요.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암수 한 쌍씩의 동물을 방주로 이끌어서 그들이 생명이 보존되도록 하라. 이게 바로 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명령을 받았던 노아가 어떻게 했느냐? 이 창세기 6장 끝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다 준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행했습니다. 여러분, 멸망과 심판의 상황 속에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느냐? 명령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명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그 명령을 다 준행할 때 우리는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은혜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은혜와 언약과 멸망은요, 축복의 트라이앵글, 축복의 삼각형이에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트라이앵글, 축복의 이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언약이 필요하고, 그 언약과 함께 명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언약, 이 명령 세 가지가 딱 이루어질 때 우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어요.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결이 어떤 비결이었느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었느냐? 은혜를 베풀어 줘요.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애굽의 종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죽음의 현장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길을 내어주셔서 출애굽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 은혜는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았죠. 40년 광야 동안 그들이 옷 한 벌을 입고도 여러분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험악한 광야를 지나면서도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만나를 또 메추라기를 때마다 공급해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또 홍해를 마치 육지처럼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피할 길, 그런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어떻게 해라? 몰아내라.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치루어서 그들을 다 몰아내라. 전쟁을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었어요. 전쟁을 치러본 그런 경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은요, 전쟁에 능한 자들이에요.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었느냐? 백전백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장 강력한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그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칼과 창과 무기가 아니었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여리고 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 작은 가나안 땅에서도 작고 작은 그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그 전투에서는 참패를 하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와 있느냐 와 있지 않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고 있느냐 실천하지 않느냐, 그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죽음과 같은 그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날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이 열려진 것처럼 죽음의 상황, 멸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만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그런데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절망의 상황에 놓이니까 오히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거추장스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명령을 기억하란 말이야. 이렇게 죽어갈 상황 속에 명령이 무슨 대수야. 지금까지 잘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절망의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수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언약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그 명령을 실천하고 행하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잘하느냐? 어찌 보면 믿음의 삶은 잘해요. 은혜를 구하는 것은 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일을 하기 싫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만사 형통의 그런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형통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말씀 앞에 실천을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바꿔 말하면, 형제들아, 만일 너희가 은혜를 사모하고 언약을 붙들고 있노라 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이 없으면 너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믿음은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하리, 주야 기도하고 막 은혜 구하고 그런 일은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그 명령 앞에는 슬슬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탐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도 충만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굳게 붙잡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진다면 그 명령을 실천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령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그 명령을 실천함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두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마음에 새기십시오. 신명기 5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말씀대로 은혜와 언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명령을 실천하면, 그것을 행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임합니다.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세 가지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단어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실천해야 될 단어 명령 있습니다. 이 세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남은 날이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